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들은 상당히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받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의 정체성은 이 컵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들이 너는 컵이다, 너는 물 따라 먹을 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정답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나는 컵이 아니야, 나는 밥그릇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이 왔을 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는 토끼다, 너는 코끼리다. 아담이 그 정체성을 부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누구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는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자신을 정의하게 되었고 자신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된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생각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광고에도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닭독수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그 독수리는 자기가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면 닭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닭같이 먹고 닭같이 생각하고 닭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말로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고스의 힘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해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옷이라도
그 쇼 윈도우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메뉴판에 놓여져 있는 그 그림은 우리들을 배불르게 하지 못합니다. 더 그것을 보고 배 고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더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그림을 보면 배가 더 고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 막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부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톡스 안 맞아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부담스럽게 건강하다. 그럼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맨날 고기만 먹고 하루에도 3번씩 삼겹살 먹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살을 어떻게 만든 살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모독을 하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과하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녀는 매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홍콩에 갔었는데 홍콩에서 마지막 날 홍콩 시내와 그것을 투어를 했는데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홍콩 가이드 20년 경력을 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서 잠도 못 자고 아무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홍콩의 부동산 시세도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다, 어디 가면 무엇이 싸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가 얘기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홍콩 여자들이 상당히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삐쩍 말랐고 젓가락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고 우리 한국 자매님들이 훨씬 이쁜데 그 사람은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살아보세요.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외모로 봤을 때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감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개성이 개성이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 코디를 했는데 오늘은 내 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어떤 한 형제랑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끼가 많은 형제입니다. 근데 그의 고민은 뭐냐면 남들과 똑같지 않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러한 어떤 세상 말로 끼가 있는데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는 이런 끼가 정말 필요한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면 왜 옷을 저렇게 입었니? 왜 머리 스타일은 저러니? 너 왜 예배 태도가 그러니? 너 왜 찬양할 땐 너 왜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니? 막 그런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말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런 감성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나도 너처럼 끼가 많은데 다른 목사님처럼 얌전한 옷 입고 얌전하게 그렇게 맞추면서 살려다 보니까는 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영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유롭게 탁 전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막히더라.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그 배짱에 의해서 나는 나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를 빡빡 깎고 싶을 때는 빡빡 깎는다. 차라리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필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빨간 운동화를 신고 싶으면 빨간 운동화를 신는 것이고, 뭐 주일 예배라고 해가지고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야지 자유로움 속에서 정말 창작을 하고 어떤 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게 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막 감추고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져요. 평준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고교 평준화, 무슨 뭐 대학 평준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평준화는 상향할 수가 없어요. 하향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2개씩 가져야 된다, 3개씩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그 모습과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었고, 접시를 만들었고, 커피잔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 사람이 자화상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3가지 바뀌어야 될 이 탈바꿈, 생각과 말과 자아상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먼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자아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자아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현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먹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자아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할 수 있다는 자아상.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못한다, 안 될 거야, 그런 자아상이 아니라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런 자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우리들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차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도리어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 정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과에서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5문제 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하십니다. 이 가운데 3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절대로 풀 수 없는 것일 거야. 하지만 이건 팁이야. 정해진 시간 동안에 2문제 풀고 이 3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시간 안에 풀면은 감사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풀어가지고 오면 가산점을 줄게. 근데 이거는 못 푸는 문제야. 수학 교수들도 못 풀었어. 지금까지 이거는 난제로 되어 있는 그런 거야. 이거 푸는 사람이 PhD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의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형제가 허겁지겁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온 거죠,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늦었으니까 빨리 풀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늦었지만은 와가지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설명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5문제를 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다 못 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교수님이 준 문제 중에 5문제 중에서 3개만 풀고 2개는 못 풀었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 풀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거 아주 풀어오겠습니다. 근데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3개를 풀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2개도 풀어오겠다고? 그리고
답안지를 보니까는 세상에 그가 푼 세 문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2개는 풀 수 있지만 3개는 절대로 못 푸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호기심이 나서 자네도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풀어보라고. 그 친구는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왔습니다. 교수님한테 제출하면서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며칠을 밤을 샜습니다. 근데 풀었습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답이 다 맞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네 옛날에 뭐 다른 학교 다녔던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수학을 전공하나? 아닌데요. 그때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네가 내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자네가 풀어온 이 3가지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수학 박사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 희한하다고 대단하다고 자네는 수학 천재인 것 같아. 앞으로 전공을 이 수학으로 해가지고 수학학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 이건 못할 거야. 그러니 이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딱 어떤 한계선을 그어놨다는 것입니다. 아유 기도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여차저차니까 너무 이성과 너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막 건강을 얘기하니까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이거 암이 아닌가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위암이 아닐까? 그건 비반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한다는 것이죠. 3번째 자아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자아상.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전도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안 하면서 영혼을 구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얼마나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저에게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할 줄 아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좋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한다는 자아상.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 경기도에 성막센터를 세웠답니다. 기도원같이. 근데 그 성막센터를 세우면서 시골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닭을 선물했어요. 닭을 5마리. 강 목사 닭을. 그래서 그분이 준 닭을 닭장에 놓고 키웠는데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성막센터를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내가 준 닭 잘 있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준 닭 잘 있지. 매일매일 달걀도 낳고. 그래서 닭장에 가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면서 이 사람 참 내가 준 닭이 아니네. 내 닭이 아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닭이지 어떻게 자기가 준 닭을 알아? 그랬더니 난 내 닭을 알지 내 닭을 모르겠어. 이거 내 닭 아니야. 내 닭을 잡아먹었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거기 돌보는 집사님을 불러서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당장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닭이니까 다른 닭을 사다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희한하네요. 그 시골에서 온 목사님은
어떻게 당 얼굴도 다 아네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무개 목사 미안해. 자네가 준 닭이 아니야. 맞았어. 참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그 닭이 어떻게 닭을 아냐 그랬더니 내 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도를 양육하면서도 성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양육하는 저희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산수의 대상으로 봤는데, 산수의 대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여러분들의 직원들과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어떤 산수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들을 위한 최고의 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한다는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아상.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조금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이 총회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 스승님, 저 친구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총회를 하십니까? 두고 봐라,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강에 배가 한 척이 있고 뱃사공이 있습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 저 뱃사공이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불러서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강과 강 사이가 강이 아주 넓은 강입니다. 그때 스승님은 얘기합니다. 그 약간 못나 보이는 그 제자를 불러서, 자네 저 지금 졸고 있는 저 뱃사공을 좀 깨우게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여보셔 여보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는 강을 건너서 그 졸고 있는 뱃사공을 깨워서 뱃사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봐, 자네들 이 사람과 같이 큰 소리를 낼 수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큰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보잡한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것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 너무너무 부러워요. 숙면을 취하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무것도 못해도 잠 잘 자는 것도 그 은사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화상.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과 캠퍼스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아상이 바뀐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은, 이 바뀌어진 자아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뭐냐? 나는 선택된 사람이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조선, people.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초선, chosen. 그래서 선택됐다는 뜻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선 민족은 특별한 이름부터가 하나님께 선택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 63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나는 선택되었다,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딱 정해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가 택했다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폰티악스라고 하죠.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왜 왕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왕은 섬기는 직책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직책이에요. 여러분 왕이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됐습니다. 왕이 되면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왕을 만들어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섬겨서 하나님과 나를, 이 백성을 연결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내가 택한 족속으로서 나의 지배와 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다스립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 지체 가운데 가족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고 지금 위세척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죽을까요? 이 약 먹을까요? 우리 소유주이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돌이는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각인시키고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돌이 순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